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 됐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당황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 됐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기름 준비하는 것을 게을리 말라. 기도하며 경성하여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자리에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겠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 됐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찬송가 157장 찬송하겠습니다. 157장. 고요한 바다로 조총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내쉬지 못하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또 빨리 갑니다. 이 풍랑이 연하여서 또 빨리 갑니다. 내 걱정을
근심을 시옵게 하시고 내 주여 둔 영혼을 곧게 하옵소서. 내 주여 둔 영혼을 곧게 하옵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날 믿음 줍소서.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날 믿음 줍소서. 2절 4절 다시 합시다. 큰 물결이로나 내쉬지 못하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4절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날 믿음 줍소서.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날 믿음 줍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로 첫날 첫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일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 꼭 기억하고 주님의 명령 꼭 기억하고 주님의 부탁 꼭 기억하면서 또 이번 설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믿음의 승리를 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잊고 말씀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6일 동안에 힘써 받은 말씀 은혜 잘 보존하고 지켜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큰 수입이 있는 또 한 주간이 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게 해 주시옵소서. 환난 속에 도리어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배우고 얻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자,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것까지만 외워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주님께서 내 그 기도에 말입니다.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같은 기도에 부르짖음의 기도를 말합니다.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거는
구원의 손길이 가서 된 거지.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든 거는. 그럼 원래 여기까지만 외워도 돼요. 그 다음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지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 다음에 62편 5절로 9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서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서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란서도 여호와께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란처시로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아멘. 예. 그래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두 가지 믿음을 우리가 꼭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받도록 해봅시다. 하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내의 믿음. 또 하나는 뭐죠? 주님과 말씀을 사모하는 이 믿음. 이걸 하나님께 우리가 꼭 받아봅시다. 한 주 동안만 해도 힘을 써보면 되겠습니다. 첫째 뭐죠?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이게 인내의 믿음. 인내하면서 바라봐야지 이루어집니다. 근데 왜 인내를 인내를 하면서 내 사람이라는 거 한 번, 두 번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지. 기계를 찍어내듯이 사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들 물건을 찍어내잖아요. 사람은 찍어냅니까? 많은 연습과 연단을 통해서 사람이 인격이 만들어집니까? 많은 연습과 연단을 통해서 인격이 만들어지게 돼 있잖아요. 실수도 하고 범죄도 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의 손길이 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그죠? 회개도 하면서 또 믿음이 있으면 회개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만들어 하나님 원하는 신앙 인격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인내는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 데는 인내가 필요하지. 단번에 일로는 하나가 딱 되죠. 일은 한 번에 딱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만들어지는 건 한 번에 일로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보면 그렇겠죠. 자, 어저께 우리 최은수 집사님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머리 구멍이 뻥뻥 나서 자꾸 새 나간다 했잖아. 그렇겠죠. 김영희 집사님 뭐가 기억에도 금방 새 나간다고? 기억에도 새 나간다고. 우리 김영미 사님도 벌써 나이가 그래 되는데도 새 나가요? 구멍으로? 아직 새 안 나가요? 예? 금방 잊어버려? 그래.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도 생각해 봤어요. 알겠죠? 근데 저는 그런, 그래서, 그래, 김혜경 집사님도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새로운 깨달음, 예, 그게 힘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저한테 또 배웠죠. 백무사님 배웠는데 생각이 나는데, 새로운 깨달음을 찾고 해서 이미 아는 깨달음이 다시 깊이 깨달을 때 그 능력이 있어진다. 그 맞아요. 이미 아는 깨달음 기억이 되는 거잖아. 구멍이 나가서 도망가지 게 아니잖아. 과거에 있었던 거잖아. 그죠? 근데 이게 다시 한번 깨달아지면 굉장히 힘이 나. 이건 안 잊어버리니까. 근데 새로운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빠져나가잖아. 자꾸 잊어버리잖아. 그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중요한 거는 이미 희미하게라도 기억하고 있던 이 말씀이 이제 그건 잘 안 도망가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 깊이 깨달아지면 굉장히 큰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도 맨날 배워야 새로운 것도 맨날 있긴 있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미 깨달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충만으로 더 깊이 깨달아서 나를 붙들어 갈 수 있도록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새로운 깨달음도 또 안 도망가고 붙어 있게 됩니다. 알겠죠? 예? 자,
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 깨달음 기억하고 있는 거 그거 전부 답니까? 그게 또 자꾸 새롭게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까? 요런 말로 요즘 사람들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는 말 영어 표현을 더 잘 가지는 것 같아. 새로운 깨달음이 더 깊어지고 그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면을 또 업그레이드라도 표현할 수도 있지,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깨달아 있는 게 전부 다가 아니지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우리 요즘 표현말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 우리말 표현으로 하면 더 깊고 넓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게 여러분들을 분명히 이끌고 큰 구원 역사를 이루고 크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죠? 자, 그런 자가 또 새로운 깨달음을 주면 그게 자기의 깨달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사실을 외우기만 하려면 다 도망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근데 우리가 적어도 제일 좋은 건 내가 실제 체험한 거는 잘 잊어버리져요? 안 잊어져요? 체험하는 건? 예? 말씀대로 살아서 고난을 받고 그 한 번, 두 번의 인내로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안 잊어지겠죠. 그죠? 근데 그것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그 기중성을 가지고 여호와율법을 즐거이 주야로 묵상하는 그건 그만큼 또 안 잊어지겠죠.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지식적으로 기억하는 거는 다 날아가 버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뭐 민영이 많으면 아직까지도 살지 않아도 기억이 돼. 그 나이는. 근데 벌써 민영이 엄마 나이에는 기억이 되어 날아가 버려. 어? 날아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복이 있는 사람은 저 민영이만 할 때도 많이 배워가지고 갖고 있겠지만은 그지. 근데 사람이 그래 배워도 자기 가 만드는 데는 그 환란이 얼마나 필요한지 저는 그 성경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잘 아세요? 성경에 요셉이 이급 총리가 되는데 30살이지. 또 다윗이 왕이 되는데 몇 살이죠? 30살이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을 몇 살에 했죠? 30살에 했잖아요. 30이라는 숫자가 그래 있습니다. 근데 둘 다 고난, 그래서 30이라는 걸 다 성경에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전부 다. 그런데 그 고난을 받는데 우리가 참 환란의 고난이라는 게 자 봅시다. 요셉이가 감옥에 거의 뭐 성경학자들이 계산한 날짜인데 정확치는 않지만 요셉도 13년을 감옥에 있었어. 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기간이 몇 년? 그것도 13년이라 그래. 예? 그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 복을 줬다가 그 사람을 하나 만드는데 13년을 그 광야에 돌아다니고 근데 사울 왕을 죽이고 빨리 끝낼 수도 있는데 그지?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13년이 걸렸어. 또 요셉 누구야? 요셉도 그 시대 감옥에서 몇 년요? 13년을 기다렸는데 자 신하유사님 13년 동안 기다리면 인내하겠어요? 좌절하겠어요? 한번 포기하겠어요? 한번 물어보자. 대답을 못하고 있네. 우리 김영민 사님은 13년 그 기간 믿음을 계속 지키겠어요? 포기할 것 같아요. 저기 대답 못하겠다. 아마 포기했다가 안 돼서 또 다시 일어났다가 왜 했겠지? 자, 그런데 그분들은 그 13년의 과정을 그 요셉의 13년 과정은 자세히 기록 안 됐는데 그것도 힘들었겠지만은 다윗의 그 13년 과정은 시편이 그 뭐 사무엘 상하에 기록되어 있고 또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 참 너무 힘들었겠죠, 그렇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사람들은 그렇게 환란의 인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그래 만드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래서 저는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이걸 그 요셉의 13년, 다윗의 13년을 비교해 보면서 하는 겁니다. 저도 예,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분을 믿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하신대. 근데 어저께 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분도 인내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 나하고 똑같이 가만히 믿고 기다리면 하신다. 믿고 기다리면 하신다. 내가 어제 손일보 목사님 설교도 주일 오후 설교 살짝 들어보니까 거기도 그런 말이 나오고, 또 어떤 분 목사님도 보니까 저하고 그런 공통된 게 있어요. 신앙생활 경험해봤던 사람들은 뭐냐면 처음에는 믿고 기다리는데 무슨 뭐가 되겠어? 내가 뭘 해야지 자꾸 이런 생각이 어릴 땐 들어요. 근데 연단을 크게 받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인간이 전부 하나님 하신다는 걸, 내가 뭘 해야 된다면 아무래도 신인 협동, 하나님도 하시고 나도 하는 신인 협동설에 그 알미난주의가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시기 가면 이건 나는 전혀 할 수 없는데, 나는 믿고 기다렸는데 내 믿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중지해 버리면 하나님 일을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은 저기 시편 40편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가 막힌 운동이야 깊은 수렁. 거기는 자기가 스스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예? 구원의 손길이 가야 하지만 그걸 붙들려 나올 수 있지. 자기로서는 안 되잖아요. 인간이 있잖아요. 모든 게 다 그런 건데, 특별히 우리가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떨 때는 그 기가 막힌 운동 속에 나를 툭 건져 넣고 깊은 수록 속에 툭 건져 너 한번 해봐 하도록까지. 어떨 때는 좀 기간을 많이 둘 수도 있고, 깨달은 사람은 빨리빨리 나오지만 모르는 사람은 처음에는 그게 오랫동안 헤우적거립니다. 나오려고. 근데 나오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좌절하잖아요. 그렇죠? 자, 좌절하고 나중에 이것저것 이 사람 저 사람 또 도움 청하고 나자라서 완전히 포기 상태로 완전히 갈 때 주님의 손길이 적당히 할 때 손길이 오면 건져줘 놓고도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물에 건져줬더니 뭐 달라고 했다고요? 보자기 떠내려가면 그거 내놓으라는 사람인데, 어? 적당히 어려움을 당할 때 건져주면은 감사한 줄도 모르고 뭐 요구가 더 이상 꺼내준 사람이 도로 봉변을 당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당히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건져 구원해줬다. 그럼 뭐라고 하겠어? 지가 잘나서 그랬다더니 뭐 왜 이것까지 안 해줬느니 여러 가지가 꺼내준 사람이 기가 막힌 행동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이제는 포기 상태에서 희망이 없다고 있을 때 대표적인 게 그게 어딘고, 성경 기록에 어디 나와 있어? 그게 여러분들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해보세요. 자, 인자입장 한번 해봐. 뭐가 있어? 성경 기록 중에, 사실 기록 중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완전히 이제 포기 상태에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 김명미 목사님 해봐요. 이럴 때 그 자기 속에 머리가 목사님 말해서보다 자기 머리가 탁 떠올라야 돼. 어디가 있어? 인자입장 기억나요? 어? 뭐라고? 어디 크게 말해봐. 네. 응. 응. 잘은 무슨 내 귀가 어두워서 안 들린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아이고 그거 아니고 저는 자 마태복음 14장에 풍랑 만난 제자들, 자 완전히 그 풍랑에 자기들 이 모든 걸 다 동원해도 안 돼갖고 완전히 포기 상태에 있었잖아요. 응? 근데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유령이라고 해요. 그 정도 됐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도 병모쌤 설교 들을 때 보니까 밑바닥까지 다 떨어질 수 없을 때까지 떨어질 때 주님이 찾아오신대. 어? 자, 그래서 저도 살아보니까요. 예를 들면 자식들 문제 있잖아요. 그죠? 이놈들이
짐덩이만 되고 원망이 나오고 뭐 스스로 또 힘들어하고 그죠, 그죠? 응? 응. 제가 한때는 우리 나도 막 그 우리 조양자가 막 힘들어서 아파서 막 짤짤짤 매고 있는데 어떤 멀리 있는 딸이 또 자기 힘들어 죽겠다고 또 야단이야. 어,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내가 그렇게 아파서 지금 죽기 직전에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어떤 딸이 자기도 힘들다고 또 그래. 그럼 절망이겠지. 김영민 사님, 절망 아니겠어? 응? 거기서 인간적으로 절망하겠지요. 절망하겠지. 그래서 저는 그때는 이 시편 40편 이 40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대. 지금은 내가 기가 막힌 운동이야. 깊은 수렁이야. 그죠? 그러면 내가 나로서 뭐 어떻게 할 길이 없어. 저기 돈보다도 병든 사람은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야. 그거는 돈 문제가 아니야. 기가 막힌 운동이. 특히 여러분들 제일 문제가 자식 문제 때문에 겪어볼 때가 그게 제일 많습니다. 그게 또 병든 사람이 가족이 있을 때도 제일 그렇습니다. 뭐냐? 기가 막힌 웅덩이, 깊은 수렁. 그게 뭐 젊은 애들은 직장 문제가 있고 뭐 미래에 대한 문제, 그건 우리 그런 문제, 죽고 사는 그런 명중 이런 문제에 대해 비가 적지만 걔들한테는 아직도 건강이 있으니 그런 때는 자기 미래에 대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이런 것들이 또 기가 막힌 웅덩이가 돼요. 우리 뭐 민영이 같은 나이가 건강이 없어서 막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간혹 민영이만한 나이에도 병들어서 건강이 없이 그런 애들이 가끔 있어요, 그죠? 그런 자녀를 둔 부모를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죠? 기가 막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의 어려운 입장을 내 입장으로 생각하면서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는데 남의 일이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내가 닥쳐야만 기가 막힌 웅덩이 같이 여기지 말고 중보기도라면서 남의 입장에 그 기가 막힌 웅덩이도 나도 한번 땡겨서 동정을 한번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구원에 많은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정한 동정하는 중보기도는 굉장히 자기 구원에 유익이 많이 됩니다. 우리 지금 신하자 집사님이 우리 딸들 때문에 민주 때문에 기가 막힌 운동이야. 맞아요? 수렁에 말하면 말할수록 더 튀어버려. 건드리면 우리 저 인자 집사님 어디 자식들한테 말하면 말할수록 건드리면 또 수렁에 빠지듯이 그런 경험도 해봤어요? 그때 가만히 있어야 되지, 그지? 몸부림 실수록 빠져 들어가잖아. 말할수록 안 되는 거야, 이런 거는, 그지? 어떨 때는. 근데 기가 막힌 운동이야, 또. 어, 그 뭐, 그 여러, 뭐, 이거는 자기가 체험을 해봐야만 알지. 말로만 이게 안 돼, 안 돼. 저도 제가 먼저 그런 걸 겪어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앞에 또 제가 어릴 때대로 기가 막힌 웅덩이 깊은 수렁도 겪어봤고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니야. 음. 그럴 때 절망을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배운 말씀이 있으니까 밑바닥에 떨어질 때 없을까지 떨어지면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신대. 왜? 그때 이제 구원의 손길이 와서 하면 내가 겸손히 주님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야. 그 전까지만 해도 조건이 많아. 회개를 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막 조건이 많아. 너무 급하면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예? 조건이 없도록 이제 왜냐하면 나도 아무것도 아니야. 뭐 어느 누구도 안 되는 거야, 이제는. 저도 과거 뭘 할 때 보면 내 생에 의거해서 이건 내가 그래서 열심히 해서 됐지 이런 게 많이 남아 있는 거야, 그때는. 근데 하나님은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 속에서 던져놓고 내가 했다고도 할 수 없도록 하는 데서 구원의 손길이 오시는 거야. 그때 믿기만 해도 된 거야. 야, 믿고 기다리는 거야. 두 가지. 첫째는 믿음이 어릴 때는 믿기만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그 순간에 일을 해주십니다.
근데 조금 기다리면 인내를 하면서 기다려야 또 해주십니다. 오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한 것 같이, 그죠? 근데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를 계속 해야 돼. 간절한. 자, 한 번 부르짖으면 마음에 새기겠어요? 안 새기겠어요? 안 새기겠지, 그죠? 또 계속 어쨌든 1년을 기도해야 될 때도 있어, 그죠? 그래, 여러분들 그래도 계속 부르짖는데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 있고 언젠가는 이루어질 분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내가 말할 대상이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이용녀는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어떨 때는 어저께 하지 말라 해도 오늘 또 예 해놓고 오늘 또 해요. 목사님 때 밖에 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 어떨 때는 내가 그냥 일부러 끊어버릴 때도 있어. 그래도 또 다음 날은 또 해, 또 해, 또 해. 부르짖을 때가 있으니까 그것도 이해는 하지 내가 이제. 근데 그것보다도 나한테 하면 하나님께 하는 연습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 어? 어? 신화에서는 하나님께 해요. 목사님한테 해요. 한번 물어보자. 아무데도 안 하고 있어요. 예? 낙심해서 기도할 힘도 안 나요? 기도할 낙심을 안 해요? 안 하냐고? 기도할 낙심을 안 하기만 해도 굉장히 큰 거예요. 아시겠죠? 그 믿음이라는 건 신비한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신비라는 걸 자기가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하고 깊은 수렁에서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저기 찬송 가운데도 했잖아요. 큰 물결이 일어나 내쉬지 못하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 다음 4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날 믿음 주소서. 의지할 데가 없어요. 제가 우리 산모가 아프고 내 딸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나를 사랑하면서 나를 도와줄래 도와줄 수가 없는 거야. 옆에 사람들이 마음 있어도 이건 해줄 수 없는 거야. 이건 하나님.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동정해 주고 싶어도 안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동정을 할 마음을 가진 사람 옆에 있어서도. 근데 어떨 때는 동정할 사람 다 떠나서 적이 될 때도 있겠죠, 그죠? 자, 내 몸이 의지했을 때 그럴 때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도 없으면 얼마나 사람이 힘들고 처참하겠어요. 근데 주님은 왜 그래 만들었겠어요? 그래, 하나님의 사랑과 크심과 은혜를 우리가 더 받고 있는 그 복 있는 자기인데도 다윗 시편을 보면 자기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 앞에 자꾸 표현을 해놨어. 근데 그런 난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는 하나님께 담대히 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죠? 그래갖고 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고 다윗의 특별한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랍니다. 예? 예. 그런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저도 이래 목사님 여러분들 지나보면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절망을 한다든지 짜증을 낸다든지 아무리 숨겨도 나타나잖아요, 사람이. 그지? 그렇게 물론 사람이니까 순간적으로 그럴 때도 있죠. 전체적으로 볼 때 목사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에 막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그럽니까? 별로 어려운 일이나 이랬어도 속으로는 힘들게 있겠지만은 나타난 표정 힘들게 안 하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했어요? 첫째 사람이 고독해지면 힘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날 믿음 줍소서. 그다음 큰 물결이 일어나 내쉬지 못하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큰 물결 일어나 내쉬지 못하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거 몇 절이에요? 2절에 있죠. 자, 찬송하는 몇 장이 이것도 외워보세요. 이렇게 좋아요. 157장 찬송 시작이 뭐죠? 응?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이게. 그 다음 4절이 뭐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날 믿음 줍소서. 또 이래 했잖아요. 그래. 그래서 저는 오늘 그 1절, 2절 설교를 지금 어제도 주로 오전에 1절, 2절 설교를 한 겁니다. 자, 왜냐하면 한 가지를 좀 깊이 우리 새겨보자는 거죠. 그래. 그래서 저는 이걸 확대시키면 뭐 한 나라가 지금 뭐 우리나라로 보면 교회로 보면 절망스러운 어떤 위치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그래. 이게 내가 내부터 이렇게 믿고 남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지. 근데 꼭 내가 나서서 뭐 해야 되지? 물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나서야 될 어떤 시키는 대로 뭐 연보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뭘 하나님이 사라고 내 몸으로 뭐 내 행위로 이렇게 하라고 할 때 있어요. 그때는 그거는 진짜는 믿음이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는 행위가 있고 믿음이 없이 하는 행위는 하나님 안 받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니까 된다 이게 아니라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 하는 믿기 때문에 하는 행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게 또 처음에 이게 무슨 처음에 어릴 때 구별이 안 되는데 그래도 들어두세요. 믿기 때문에 하는 행위는 의가 되는데요. 하는 행위를 믿음이 없이 행위를 했기 때문에 행위를 어떤 외모적인 뭐 율법적 행위다 합시다. 그거는 하나님 능력이 없어요. 알겠죠? 해봐야. 근데 그냥 가만히 믿고 가만히 있고 믿기만 하라고 할 때 이거 굉장히 능력이야. 이거는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뭘 해야지 하고 하는 거는 능력이 안 나타나. 알겠죠? 믿기 때문에 하는 똑같은 행위인데도 믿기 때문에 하는 행위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고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간다 하나는 버림당한다 이래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 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고 내 구원이 되는 거고 믿음으로 하지 않고 어떤 행위로 신앙의 믿음이 아닌 율법적 행위로 한 거는 그 하나 구원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는 자꾸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저 보세요. 저 경찰, 검찰, 그 판사들이 딱 카르텔이 딱 돼갖고 되는 거는 자기 사상이 같은 사람끼리 그지? 그거 단번에 됐겠어요. 많은 시일이 걸려서 그래 됐겠어요. 예? 그분들 진지전이라고 진지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사람을 하나 공부시켜갖고 이어서 보내고 하는데 한 10년, 최하 10년, 보통 20년은 걸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갖고 그런 사람들끼리 만약에 판사들이나 검사, 우리 법 연구에 거기 연결된 사람 다 그래 되는 거고, 그죠? 그게 침투에 들어올 때 벌써 20년 이상 시간이 제가 보기에 한 30년 걸린 것 같아요. 30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난파간첩을 보내갖고 막 하고 또 무슨 공비를 보내서 하는 그 작업을 안 되겠다 방향을 바꿔서 이제는 내부 사람들 키워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 그람시의 진지전으로 확 북한이 돌아서 버렸어. 그게 한 30년 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한 게 알겠죠? 예. 그래서 북한의 정찰 총국에 그분이 지금 남한의 기순에 와서 하는 말이 어느 때가 되니까 너무 간첩들이 많아가지고 이제는 다 관리할 여력이 없어. 그 간첩 파견하는 거는 그만뒀다더라고. 왜? 고정 간첩이 너무 많아지니까 북한에서 보내는 게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야. 어? 그거 관리만 해도 바빴대 이제는. 그 정도 많이 생긴 거죠, 그죠? 그게 오랜 세월을 거쳐서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뭐 그거를 대학에서 싸우는 게 2년 싸워서 될 거요. 자,
신화유산이 그 사람은 30년을 걸려서 한 거다. 우리는 몇 년, 1년만 싸워서 되겠어? 어? 마귀가 30년 동안 신화자 속에 박혀 들어왔어. 근데 그 마귀 1년 만에 다 뽑아낼 수 있어? 어? 안 되잖아. 지금 우리나라 이거는 뭐 며칠 싸워서 되는 게 한 나라가 개인의 그것도 시간이 걸리는데 나라 이것도 많은 꾸준히 시간이 걸리면서 싸우는 건데 이제 한 번씩은 한마님 우리 회개시키려고 어떨 때 확 어려움을 뒤집어 놓잖아요. 그렇지 한번 크게 우리나라도 윤 대통령 이래 한번 뒤집어 놓은 거야. 뒤집어 놨으니까 몇 달 만에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걸 다 알았잖아. 내 죄 회개할 걸 알았잖아. 그러면 안 걸 갖고 꾸준히 또 회개해 나가야지. 회개는 뭐 크게 깨닫는데 이거 아니다 아는 데는 뒤집어 넣어서 한 현실을 확 뒤집어 나갔고 어려움 속에서 깨닫게 되는데요. 근데 그 고쳐 나가는 거는 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아는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알게 했으니까 만들어진 거 하나님하고 같이 가면 피곤하지 않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오후에 그 설교는 안 했는데 주님과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 주님과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피곤치 않게 이 일을 꾸준히 해 나갈 수 있어요. 왜? 갈수록 사랑하신 주님 어떤 일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오늘 세상에서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 깊은 수렁에 넣는 거는 거기서 해결해 나오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뭘 배우는 거지? 하나님을 배우고 얻도록 하려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그 생명이고 은혜고 사랑인가. 사람은 살 때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이 생명에 연결되는 이게 제일 귀한 거지. 뭐가 제일 귀하겠어? 우리에게 제일 보배는요 하나님이에요. 살아가시는. 또 그 다음에 그분과 나의 관계의 믿음이에요. 믿음. 자, 그 아이에게 제일 보배가 누구? 부모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 그 부모가 있으니까 애가 정서가 좋지. 자, 부모가 있으니까 애들이 정서가 안정이 되겠지, 그렇죠? 내 몸이 의지했을 때 의지할 수 없는 아이 같으면 얼마나 불행하겠어,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도 세상에 의지할 분이 김정민 사님이 부산에 있는 아버지예요? 누구예요? 우리 김성지 사님이에요? 아이고 누구예요 누구? 하나님이지.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뭐야? 날 어려울 때 정말로 나의 모든 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또 배우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표현이 그 기초로 덮으시리니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또 우리 어저께도 뭐 시편 보니까 시편에 37편이 나와 있나? 37편에 날개 아래 그게 27편 중에 있나? 어저께 내가 읽었는데 그죠? 날개 아래 피한다는 거 갑자기 또 안 나오네. 그래 날개 나중에 찾아봅시다. 그래 우리가 저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가 막힐 웅덩이하고 수렁에서 건져주는 그 물론 감사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 어려움에서 막막한 어려움 건져주시는 그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고 그죠? 그분의 사랑에 내가 감동하고 그분의 한 생명이 되고 그분의 은혜 감사하는 이런 우리가 돼야 되겠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그 떡을 먹고 온 사람들 보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님이 얼마나 크고 자기를 사랑하시는가 이걸 알아야 돼. 그건 없고 뭐 기적만 봤단 말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님이 기가 막힌 웅덩이하고 수렁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럴 때 나를. 근데 그거로 그 어려움에서 나왔다는 그거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뭐 그렇게 하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야 되는 게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고 거기서 건져 주신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갖고 그 어려움 속에서 건집도 받았지만은 그렇게 나를 건져주시고 사랑하신 주님의 그분을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이건 더 큰 소득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자, 건져준 받은 그 자체가 옥let이 더 귀하지. 주님을 아는 것보다도 어느 게 더 귀해? 아이고, 그건 알아요. 자, 건져주신 누가 귀하다고요? 건져준 그 일이 귀해요? 건져주신 분이 귀하지, 그지? 자,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면서 뭐라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으로 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래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이런 사람이 될 때는 어릴 때는 한 순간에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신앙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데는 계속해서 인내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정주를 경주하며 그게 어디에 있더라?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우리가 구름같이 돌아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우리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한번 해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돌아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하자 이 말입니다. 알겠죠?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인데 경주는 어떠한 힘을 다해야 되잖아요. 또 방향을 분명히 정해야 되잖아요. 경주하는데 방향을 달리해도 지지요. 또 힘을 다해도 지잖아요. 오늘 주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자 소망이 김영민 사님 어려움만 이게 해결하는 이 목표만 갖고 사는 게 좋아요. 그것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목표를 향한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 어려움이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는 어려움이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방향을 딱 정해야 돼. 일단은 그 방향을 정해놓고 좀 다 못해도 조금 조금 느슨하게 가도 그래도 나 방향을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엔 있는 힘을 다해서 이제 가야 되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한데 근데 그 경주가 인내를 해야 돼. 그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래 됐어요. 또 인내에 대한 말씀이 저는 무슨 게 빌라델비아에 보면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인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 단번에 한 번 되는 거 갖고는 사람이 안 만들어져요. 그죠? 자, 한 번에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을 인격을 개혁하는 거는 단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또 깨닫게 됩니다. 더 감사하고 이래 됩니다. 인내가 자기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을 처음에는 인내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삼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점점 돼가면 이제는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과 나와 깊이 사랑하고 감사하는 이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너무 그래서 인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은 그 고난을 당하는데도 그것이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싶고, 그죠? 사가로 나를 주님 때문에 받는 그 사가로 시원케 하는 고난을 내가 받음으로 더 주님을 내 받은 사랑에 대해서 감사 좀 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사람이 뭘 좀 드려야 마음이 시원하잖아. 받기만 하면 좋아요? 예? 자, 인자입니다. 목사님한테 받기만 하면 좋아요? 하나님께 받는 거 좋지만은 또 나도 한번 들어서 좀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 또 시원하잖아. 그죠? 그게 서로 간에 좋은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저께 오후에 어저께 설교를 못한 부분, 말씀과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 이것도 같이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는 뭐 대표적으로 씨 뿌리는 배에도 나오고, 씨 뿌리는 배에도 누가 보면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다 하고, 누가 보면은 그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을 인내로서 결실한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인내로서. 누가 보면 8장에 나오고. 근데 또 인내에 대한 말씀이 어디 나오는가 하니까 그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 아가서를 보면서 그러니까 오늘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본 인내의 믿음을 만들어주는 데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거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어디 나오죠? 시편 1편 2절에 나오고, 그다음 시편 119편에 보면 그 말씀이 참 많아.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이렇게 돼 있고, 달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주의 법도로 인해서 내가 명철하게 되었다고 또 바로 104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5절에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래하고, 또 119편에 보면은 고난당하기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됐고, 고난당하기 때문에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그 말씀에 주의 법이 얼마나 귀한지 그 119편 72절에는 주의 법이 내게 천천금보다 승하다. 또 주의 법이 199편은 주의 증거를 묵상함보다 나의 명철이 스승보다 더 명철하게 됐다. 또 이래도 말씀하셨어요. 그래, 이 말씀이 얼마나, 말씀이 왜 좋아요? 주님의 음성,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걸어오면서 특히 나를 기가 막힌 운동이나 수렁에서 한 분만 건져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건져주신 주님 너무 감사하지. 그 손길.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너무 감사하는데, 그 자체가 나중에 보면 능력이고 명철이에요. 그죠? 지혜요. 알겠죠? 사랑하시는 분의 음성이기 때문에 좋죠. 그 음성만 들어도. 그죠? 근데 그게 나중에 뭐가 된다? 명철이고 뭐야? 지혜고 능력이에요. 그분이. 저는 그걸 또 요약한 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고 뭐요?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래, 이거 주님의 그걸 하나하나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고난이 많고 기가 막힌 웅덩이 같아도 그럴 때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야. 그래,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고 수렁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때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또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오겠구나. 믿으면 또 오는 겁니다. 그죠? 그런 현실을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누가 보면 내가 죄지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현실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 너 나를 바라라. 너 혼자 사람이라는 거 한 번만 있으면 또 잊어버리니까 어느 때가 또 희미하게 잊어버리면 하나님 또 그런 현실을 줘가지고 또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또 붙잡혀 갖고 또 나가고 하다 보면 더 머릿속에 숭숭 빠지는 게 아니라 더 확실하게 내가 그런 사람이 되잖아. 이제 결론을 낼게요. 그래서는 계시록에 보면은 이마에 인을 맞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짐승에 하나님의 인을 우리가 맞는 게 있고, 또 짐승의 인을 이마와 손에 맞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 계시록 13장 16절부터 떼어져 보세요. 16절. 13장 16절. 자, 봅시다. 저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종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는 15절 17절을 보면 짐승의 표예요. 알겠죠? 자, 우리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손에도 표를 받게 하는데, 짐승의 표. 어? 이거 안 받으면은 17절에 보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그죠? 첫째, 경제에 어려움 받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앞에 15절까지 보면 이 표를 짐승이나 우상이 경배하지 않은 자는 메시드 죽여버린대. 또 그렇죠? 근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 너 짐승의 표를 받을래? 하나는 또 한쪽에는 하나님이 계시록 7장에 3절에 보면 뭐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또 9장 4절에 보면 하나님 인을 맞지 않은 사람은 다 그 황충에 씌어서 죽는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인을 맞는 게 14장에 보면은 그 14만 4천의 그 사람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세상에 하나님의 인을 내가 맞느냐, 짐승의 인을 맞느냐, 이제 이 싸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진치기까지 기간이 있는 거예요. 기간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만 맞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아니면 그거 인을 안 맞으면 무슨 인을 맞아요? 예? 짐승의 인을 맞고 살잖아요. 짐승의 인은 당장 안 맞으면 뭐가 불편한 게 오지. 매매, 경제 문제 어려우면. 근데 사실은 경제 문제 어려움 오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인간이 눈으로 보기에는 당장 그것 따라하면 경제가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 이 모든 걸 더해준 축복을 받고 사느냐, 짐승의 종이 사느냐,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지는 거예요. 신앙에서는 짐승의 종으로서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아가지고 그나마 그 종노릇하면서 그만큼 경제생활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 인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게 낫겠어요? 네? 근데 일반적인 견해로는 짐승에게 표를 받아 사는 건 이해가 돼, 이렇게. 근데 하나님 축복을 받아 사는 건 이해가 안 되잖아. 그죠? 그죠? 예. 자,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고, 다수의 사람들은 짐승의 인을 맞고 살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 싸움, 지금 그 싸움이에요. 알겠죠? 그 싸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것. 왜 그걸 제가 세상의 현상을 뛰어넘어서 넓은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세상 정치 체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오늘 이런 날을 만드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오늘 하나님과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이라고 했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예. 영원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찬송가사는 146장 주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그래, 주님이 하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분이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근데 어떻게 내가 기가 막힌 깊은 수렁에서 빠져서 헤맬 때 건져 주신 분이니까, 우리가 평소 때 하는 것보다도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건져주시고 동정해주시고 함께 하신, 이게 더 그분과 관계 깊은 사랑을 갖고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어려울 때. 그죠? 그죠? 평소 때 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어려울 때는 사람이 다 도망가는데, 그죠? 그럴 때 하는 그분. 그래, 이 세상은 어느 것도 아니다. 나밖에 없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나밖에. 어려울 때 다 도망가는데 그분만 나와 함께하면 그분이 제일 가까운 분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왜 가까우냐면 모든 사람이 아니라도 다 도망가는데 부모는 안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가까워질 수밖에 없지. 애들이 어릴 때는 능력이 없으니까 부모에게 딱 붙지만 사춘기 가면 부모하고 멀어지잖아. 그러다 점점 더 크면서 아이고 우리 엄마밖에 없다고 이제 느껴지는 분은 더 가까워지요. 자, 우리 한번 보자. 우리 저 집사님, 우리 2인자에서 애들 키우니까 어릴 때는 딱 붙고 살다가 그 다음 사춘기 때 되면 좀 멀어지지. 그러다 좀 세상을 좀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이고
그러면서 또 엄마한테 갖고 와야지. 그죠? 그죠? 이런 순서가 되잖아요. 그죠? 어, 그래, 우리가, 그래. 오늘 표를, 오늘도 지금 둘 중에 한 표를 받고 삽니다. 자, 뭐죠? 하나님의 인을 맞든지 또 뭐죠? 내 머리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든지 이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육병 그런데 이제 마귀의 전략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이 많이 나오죠. 어저께도 그, 그 시편 40편 몇 절 거짓말하는 교만한 자를 거짓말하는 자라고 표현했잖아요. 몇 절이라 40절에 보니까 4절 여호와를 의지하고 이래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지에 치우치는 자들 교만한 자를 거지에 치우치는 자들 같이 얘기해. 이 세상에 보시오. 세상에는 세상 실력 거짓말 잘하는 게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거짓말을 우리는 구별해지 그게 666에 짐승의 표가 또 한면 664입이 한 거잖아요. 아예 아닌 줄 아는 게 아니라 진리같이 참말같이 포장해 오는 그것이 뭐죠? 666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눈에는 확실히 구분되지만 어린 사람들 눈에는 또 구분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이 거짓말하고 싸우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세상에 그 좌파들은 거짓말을 하나의 전략으로 삼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좌파적인 정치 사냥에 들어가면 신앙이 안 들어갑니다. 왜? 거짓말을 용인하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말 자체를 나쁘게 생각 안 합니다. 전략으로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거짓말 사실적으로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마귀들의 그 좌파 사상에 잘못된 게 뭐냐면은 성경을 보면은 있는 자는 받아 넣어야겠다. 없는 자는 있는 것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차이가 있다는데 그들은 똑같이 해서 남의 걸 다 뺏어서 똑같이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 알겠죠? 가난한 사람 입장엔 좋아요. 저 신하자 집사님, 우리 민경이가 민경이 같은 애들은 어렵게 살아놓으니까 어렵게 사는 집 아이들은 그런 게 있어요. 모든 걸 다 뺏어가고 똑같이 나눠 사는 게 좋다는 그런 게 모르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응? 원래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들어가거든. 그게 어떨 때는. 그래서 누가 잘 되는 것도 싫고 못 되는 것도 똑같이 뭐든지 똑같이 해야 돼. 똑같이. 그럼 똑같이 근데 자기가 있을 땐 똑같이가 싫어. 자기가 없을 때만 똑같이가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인적인 축복이 그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하나님으로 인한 축복이 그 사람 거리가 멀어지는 게 됩니다. 알겠죠? 예?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 살아가는 게 똑같이 뺏어서 나눠 먹는 그거는 그런 게 기분이 깔리면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집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제가 정치사상이 왜 중요하다면 정치사상이 사실은 요즘의 정치사상은 기독교적인 자유민주주의에 나왔든지 아니면 기독교에 반발한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그 사상에 나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 모르게 처음에는 다르게 거짓말로 설설 들어가지만은 그 뿌리가 글로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에 들어가면은 신앙은 없어지게 나중에 교회가 전멸해 버립니다. 이제 북한 중국식으로 교회를 강압적으로 못하게 하는 데도 있지만 유럽 같이 강압적으로는 안 하는데 어떤 문화적으로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교회가 황폐하게 만들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걸 우리가 알면서 놔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치하고는 우리 신앙은 밀접하게 되기 때문에 과거에 종교개혁 때부터 정치 투쟁을 다 해온 겁니다. 여태까지 정치하고 상관없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목사님이 정치 설교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부터 신학교 가면요. 지금은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설교라는 게 목회자는 현실 속에 현실에 입각한
현실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맞는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론적으로 어떤 신학적으로 공론적으로 어떤 설교를 하면 현실에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예? 안 맞겠지. 그럼 이 시대의 이슈가 모든 사람이 이슈가 있으면 그 이슈를 갖고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별을 시켜야 되지. 그런데 온 세상이 그것 때문에 떠들썩한데도 그건 안 하고 원리만 술술 말하면 원리를 적용하겠어, 못하겠어? 못하는 거야. 그거를 현실에서 어리석은 어린 교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을 해주기까지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치에 연관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야. 자, 신하일사님, 목사님이 점잖게 그 핵심은 빙빙 돌려서 구원의 원리나 얘기해주고 실제 이 현실에 이슈되는 거기에 연결을 안 시키면 고상하고 좋지요. 아무 부딪히지도 않고. 안 좋겠어? 그게 좋지 않아? 교회는 뭐 세상하고 다르게 와서 원리나 듣고 또 현실에 적용은 안 하고. 근데 그러니까 현실이 나가면 자기 주관대로 뭐 듣는 대로 하지 성경대로 비판을 안 하는,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응? 또 현실의 정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가 왔을 때도 원리적으로 말하니까 자기 개인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연결을 못 하는 거야. 근데 원리를 배운 거를 실제로 생활에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자기 개인의 문제도. 그럼 개인 사생활을 또 간섭하는 거라고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럼 이게 교회를 와서 봐야 그냥 하나 어떤 공론적 원리를 배우는 거지. 도무지 현실에 상관없는 예수를 믿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원래 신학계 원래 아는 현실에 맞는 설교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막 반발을 많이 합니다. 고상한 사람들, 배웠다는 사람들. 근데 우리 인자 같은 사람들은 안 그렇지만 뭔가 좀 배웠다는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 좀 고상하게 설교하세요. 세상에 정치에 관여 안 되도록. 내가 다 알아서 정치는 한대도요. 알아서 안 돼. 김영수 알아서 하겠어? 배운 사람들이 알아서 하냐고. 그 지식을 가지고. 목사님은 교회 성경만 해석해 주세요. 적용하는 건 내가 알아서 적용할게. 이러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